다 함께 이 아침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을 봉독한 다음 구원론에 있어서 거짓 가르침, 선물에 관한 오해, 왜곡이란 제목을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6절의 말씀을 함께 시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은 타락한 인간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킨 그분께서 예수 안에서 지금이라도 하늘에 앉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정된 장소이다. 지금 허물과 저로 죽었었지만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기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우편에 앉게 한단 말의 의미가 뭔가 라는 사실을 이렇게 잘 묘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보라 라는 말은 큰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하는 것인가? 계속 죄를 지었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것을 의미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행할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을 대항하여 이렇게 고백하라. 나는 나의 의지를 너의 집에 굴복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라. 나는 그러한 능력과 함께 협력하여 은혜를 통하여 승리자가 되겠다고 말하라. 하늘에 앉은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하고
복종시키는 가마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도록 할 것이다. 언제요? 지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지금 우리는 참된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도록 할 것이다. 그 의미가 뭔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교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마음속에 형성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순복하는 정신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예절과 은혜의 세련됨과 순결한 말을 하도록 늘 인도할 것이고, 에녹처럼 늘 그분을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무리에, 에녹과 같은 무리에 우리가 속하였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난폭함이나 거악함은 잊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언어와 정신은 아름다운 향기만이 깃들게 될 것이다. 지금 함께 일으켜서 함께 그분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동일한 주님의 의가 품성이 우리 삶 속에서 증가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대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사람들로 보게 해주라. 제 삶 속에 자주 고백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시련과 유혹이 올 때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할 때 여러 경우에 승리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여러분 하시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사실을 솔직하게 온 마음으로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급한 말이나 천한 말이나 악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존경하고 있는 한 친구이신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그대로 하여금 그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인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행동과 말로써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었는데요, 다음에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늘에 앉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주제를 택해서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결론을 이 아침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장 1절과 8절의 결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회 정언은 에베소서 2장 특별히 8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교회정 6권 299페이지, 완전히 하나된 모습을 의미한다. 이것이 선물이다. 완전히 하나됨이 절실히 필요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구원이 어떻게 얻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하나님과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에베소 2장 8절을 정문에서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로 연결시킵니다. 구원은 선물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선물인데, 선물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아브라함과 주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줄게.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았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도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도 그분의 자녀가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을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증거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는가? 예, 구원은 선물이라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선물이다. 인간의 행위로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무한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계명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지켜진다. 에베소 2장 1절과 8절을 더 깊이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증거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맞나요? 우리의 사람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6절을요 베드로서 1장 4절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분이 성령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품성의 모든 흠은 깨끗이 고쳐져서 선을 위한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2장 1절과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선물이다.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물이 뭔가? 이미 공부했지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선물을 주님은 구원을 진주로 묘사했는데 마태 13장 46절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여러분 구원보다 영생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성경은 이 진주를 구원이라고 묘사하는데 이 진주 구원을 소유를 팔아 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왜 샀다고 말하지? 이 말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선물이다. 하지만 이 구원의 선물은
아낌없이 자기의 몸과 영과 혼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이다. 남김없이 온전히 신적으로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선물이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바쳐야 한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헌물, 우리 모든 것을 그분께 바쳐야 한다. 전적으로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인 동시에 매매가 되는 것이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는 시장에서는 고귀한 진주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은 조금 전 말씀처럼 혼과 영과 몸을 다 바친 사람만 살 수 있는 진주인데, 누구도 제한이 없는, 누구도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방해가 없는, 누구든지 구원을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다. 그런 말로 여러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만민이 가지는 축복인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돈으로 살 수 없는데 구원은 오직 즐겨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선물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실물교훈 117페이지 말씀.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합니다. 다 구원을 원합니다. 다 진주를 애타게 찾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죽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의미를 잘 설명하죠.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자 희생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는 아직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부자 법관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을 거의 얻었지만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결론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믿음을 통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믿음 완성자이신 주님께 온 마음으로 그분께 정말 토로하고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로서 그분은 우리의 도덕적 능력을 강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게 될 것이다. 어제 말씀처럼 은혜가 우리 안에 크게 역사되어지면 뭐 할 거죠? 자아는 죽을 것이요. 단순한 믿음으로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신자를 그분께 연결시키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전투를 벌일 때 우리는 하늘의 무한한 동정, 연민을 우리는 늘 공급받게 되어질 때요, 섬기는 천사들이 정말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섬기는 천사들은 그 투정하는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진쳐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나는 이와 나의 방패의 신이 나는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라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시험과 욕이 올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기를 결심하고 투정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굴복하는 그런 투정을 할 때 천사들이 둘러 지칠 때 그들은 나는 절대로 굴복함으로 주님께 수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온 마음으로 굴복할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실패와 좌절하면서 육체를 따라 살면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거짓말이죠. 선물이다. 선물을 못 받았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온 하늘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하늘의 군대가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들은 구주의 보혈로 산 영혼들을 큰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그래서 희생을 통하여 인간 영혼의 가치를 본다. 별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아니라 전심으로 주의 편에 서는 것, 이것만이 항상 안전하다. 전심으로 우리가 원하면요, 온 하늘의 군대가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여호와 니시, 야고보 4장 7절 9절. 절대로 사단은 이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 그대 영혼을 그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이렇게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무관심하게 부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읽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이게 단어는 없지만요, 우리의 목숨까지 잃더라도 오직 주님만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영혼을 지켜주도록 바울처럼 의탁하는 글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다. 그럴 때 우리 구원을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고 이렇게 오늘은 아까 말씀을 188년 기별자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읽어드리면 되게 좋겠습니다. 참 정말 188년 기별자들을 보니까요, 정말 성령의 기별이었어요. 이 말씀 마저 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분께서 앉으신 곳에 함께 앉으셨다. 이로써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함께 앉히셨다. 그를 하늘의 실체,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앉게 하셨으며 하늘 사물들과 하늘의 정신, 하늘의 성질, 하늘의 성벽, 하늘의 분위기, 하늘의 태도, 하늘의 행실로서 지금 하늘이 존재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앉히신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춘 바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하늘의 방법, 하늘의 담보물, 재력, 생활수단, 하늘의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 하늘의 정신, 하늘의 성질, 하늘의 성벽, 하늘의 분위기, 하늘의 태도, 모든 것이 지금 그들의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보증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늘에 거하도록 필요되는 생존, 분위기, 태도, 그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곳에 앉을 것인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예수 안에 지금 하늘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뭐가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늘의 분위기, 시몬처럼 하늘의 분위기, 지금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일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소망 없이 사단의 종자가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석이었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돼지 우렁에 살다가 구더기의 밥이 되는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본향을 그리워하며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지나간 삶을 청산하며 뉘우치고 자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옷을 벗기시고 깨끗이 씻기셔서 주님 안에 함께 일으키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며 늘 믿음으로 간직하며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산 가족들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매 순간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의 산다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하셔서 하늘의 모든 군사가 우리 편이 되어 둘러친 침으로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는 구원 선물을 받는 경험을 날마다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비일에 모든 가족들 안식일을 계명을 따라 잘 예비함으로 정말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환영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